사랑하는 식구님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담 해와의 만물 주관과 해양 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훈독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아들로 딸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하는 말씀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버님께서 하신 해양 산업, 그것은 이제 바다 낚시를 주로 하지요. 즉 배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양 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첫째 한국 중심한 해양 섭리, 다음은 미국 중심한 해양 섭리, 남미 중심한 해양 섭리, 일본 중심한 해양 섭리, 텍사스 자유 반석 캠프장 해양 훈련 낚시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해양 섭리는 일찍이 1963년도 5월 2일부터 7명이 유효민, 유효형 씨를 책임자로 삼아서 정감순 도편수라는 것은 배를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시켜가지고 추자도에서 만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배 이름을 천승호라고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진수식을 63년 6월 26일 날 인천시 만석동 부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시입니다. 여기에서 진수식을 하셨고 그때 한 2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왜 아버님이 천승호라고 이름을 지셨느냐? 그것은 하늘이 승리했다, 그런 의미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섭리 출발지가 인천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포에 조선소를 만드셨습니다. 원래는 제주도에 일흥수산이라고 거기 일화 수련소가 있었잖아요. 국제수련소. 거기에 일흥수산이 있는데 그 일흥수산이 이제 서울로 본부를 옮기고 또 조선소도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제주도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목포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낚시, 골프, 사냥, 앞으로 카지노, 케이블카 이런 관광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기도라고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사셨습니다. 거기에 낚시터 훈련장으로 세우시고 또 다양한 고기가 있어서
겨울 낚시에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낚시터를 만들어 놓고 낚시협회를 만들어서 여기는 지기드는 1년 내내 낚시를 할 수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면 자연적 통일교에 관심을 두고 그들을 원리 말씀을 해서 전도할 수 있는 3년 내에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백두산은 남편산이고 한라산은 여자산인데 앞으로 한라산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섭리를 여수에서 하셨는데 여수 거문도에 해양천정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쪽에 나라의 축이고 중심점이라는 말씀도 주시고 또 두 번째로 고기가 많아서 낚시가 잘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이때부터 일본에는 원호프라는 배를 제작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에 만석동 부부의 여기서 진수식을 하셨고 그때 그 천성호 배가 이렇게 생겼고 200명의 식구님들이 모여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포 조선소인데 우리 37가정 친구가 여기에 목포 조선소 그 일흥 수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배 수리도 하고 배도 만들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만든 배가 이렇게 아름다운 아주 좋은 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바다 낚시를 가면 이거 어떻게 낚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고기가 줄줄이 이렇게 잡히는 이런 사진을 또 이렇게 찍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지기도인데 제주도에서 지기도 여기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리를 이렇게 놓아가지고 오고 가게 하는데 그 다리에서 이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기도에 저희들은 가봤습니다. 목회자들은 다 가봤는데 식구님들은 못 가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기 유명한 낚시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돔이 많이 잡히는데 흑돔도 이렇게 많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모슬포에는 방어라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세계 최고의 맛이라는 그런 소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기도 섬까지 사셔가지고 해양섭리를 하신 아버님이시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문도의 해양천정궁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은 서울성전에 있을 때 그때 12명인가 여기 한번 가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기 아버님께서 호텔과 더불어서 봉헌식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3대가 이렇게 낚시를 하셨죠. 부모님. 제일 낚시를 지금 현재는 많이 하신 분이 누구예요? 3대왕 신주님입니다. 이게 아기 때부터 그냥 배를 타고 낚시를 다니셨으니까 3대가 낚시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해양섭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북미 해양섭리입니다. 북미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 해양섭리를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수산업은 아버님이 왜 하셨느냐 하면은 요 해양섭리 조직으로서 종교 사상 조직을 같이 덧붙여 가지고 세계화하기 위해서 해양산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기 팔아서 돈 번다는 것도 있지만 선교를 목적으로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사업은 우리가 돈 벌어서 잘 살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앞으로 아버님의 말씀을 세계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뉴호프라는 배를 만드셨는데 이따 나옵니다. 투나잡이를 하셨고 앞으로 수산업 개발하는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또 조선소도 만들고 가공 공장을 만드셨는데 그 가공 공장에서 나온 것을
트럭으로 벤 트럭으로 판매를 하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제분 공장 PC 파우더라고 여러분 그걸 잡숴 보셨어요? 새우로 만든 피시가루. 저는 먹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삼시가형 친구가 그 공장장이 돼가지고 판매 대표가 돼가지고 갖다 주길래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시푸드라고 해서 레스토랑을 1000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일본 식당, 회파는 식당. 그래서 세계 요리를 통해서 경제 기반도 닦았죠. 그 다음에 오션 처치라고 해양교회를 535군데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양교회는 뭐냐면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또 돌아와서도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배 한 척이 교회 하나예요. 이런 해양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바다를 점령하고 바다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바다를 중심으로 앞으로 세계를 결속하기, 단합시키기 위해서 그런 섭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300척의 보터가 나가면 300개 이제 홈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6개월은 1년에 6개월은 해양 훈련을 해야 된다고 우리 국가 메시아들 만나면 항상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또 통일교 책임자들은 1년에 2주일 동안은 해양교회 활동을 해야 된다. 앞으로 해안선의 땅값이 비싸질 것이다. 이제 해양 시대가 되면 뭐 그런 말씀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텍사스 농장을 사셔가지고 거기에 호수가 있는데 낚시도 하고 사냥도 하는데 뭐 매출이 꼭 사슴, 칠면조, 뭐 멧돼지, 뭐 늑대, 호랑이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아버님 말씀에 보면. 그리고 농장을 개척을 하셨던 그런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 세일로라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세일로는 유통 조직인데 이 유통 조직은 수산어를 배로 고기를 잡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매 유통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일로는 국경을 초월한 전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세계화하려고 하는 그런 섭리를 하셨습니다. 수산업이 팔리는 곳, 팔로는 바로 아버님의 세계적 기반이 되는 그런 운동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알래스카 수산업입니다. 미국의 3대 어장이 있는데 알래스카와 포스토네비아와 멕시코만인데 아버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람 낳는 어부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사람이 고기를 잡아 해양권을 주면 육지권까지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알래스카를 점령하면 모든 해양권이 점령된다는 거예요. 그 알래스카에다가 기반을 닦으신 거죠. 왜 그러냐? 미국이 세계 수산의 85%를 잡는데 그 알래스카는 미국의 85% 중에서 75%를 알래스카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거의 다 잡는 거죠. 대서양 5%, 태평양 10%인데 그러니 아버님께서 알래스카에다가 기반을 닦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난류와 한류가 흐르는 곳이고 산란 지역이라 그래서 고기가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의 요지라 여기는 모스크바가 8시간, 런던이 6시간, 뉴욕이 10시간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래스카 정신이라는 훈련은 5시에 일어나서 낚시하러 가는데 책임량을 못 잡으면 12시가 넘어도 못 돌아온대요. 책임량을 해야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알래스카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제분 공장을 여기다 크게 만드셨는데 1300불을 가지고 공장을 지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엘레바마 여기에 공장을 지으셨는데 이 피시 파우더가 고기 생선 가루가 아주 98%가 단백질이래요. 그래서 세계가 1년에 2천만 명이 죽어가는데 이 피시 파우더를 공급하면 살릴 수 있다 하는
구세주적 사명,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해양 산업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 사업인데,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 고기가 부족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식을 해야 되는데, 양식을 어떻게 하느냐? 아예 양식 빌딩을 짓는데요. 빌딩 져가지고 거기에다가 1층은 무슨 고기, 2층은 무슨 고기 이렇게 쫙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제 도시에다 만들어 놓으면은 나는 이제 무슨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딱 꺼내가지고 잡아서 요리해주고 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호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양식장을 만들면 6억 5천의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죽잖아요.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아버님은 사업을 하신 겁니다. 투나 한 마리가 알을 한 번 낳으면 200만 개를 낳는데요. 낳으면 다 잡아먹으니까 어미가 못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부화할 수 있는, 양식할 수 있는 체제만 갖추면 인류 식량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호수에 양식을 해서 고기를 풀어놓으면 1년 12달 내내 낚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면 트루월드 그룹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섭리적 사명을 했죠. 이런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트루월드 그룹이라는 것은 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회사 그룹이다 그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시간이 가니까 TWF 트루월드 푸드, 그러니까 식품이죠. 식품 회사입니다. 이걸 만드셨고, 또 어선을 제조하는 또 판매하는 트루월드 마리나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트루월드 마케트가 있었고, 트루월드 레스토랑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님께서 해양 섭리를 미국에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트루월드 그룹에는 배가 한 300여 대 제작을 했었고, 선박 수리를 하는데 해안 경비대 해군 배도 와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천여 군데의 레스토랑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배급을 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에서는 1년에 90만 톤 연어, 대구 이런 것을 처리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돈이 시카고에 있어서 거기를 갔더니 다케시 야스히로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를 관람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공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큰 고래만한 그런 고기가 들어오면 거기서 일단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라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아주 큰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이 회사 본사 사인을 해주시고 식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여기에 이 고기를 판매하는 엑스포를 만들어서 이렇게 회를 선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맛있게, 미국 사람들은 회를 안 먹었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특히 일본 식구님들이 가서 이 사스미를 열심히 해가 떠가지고 요리를 해서 맛있게 해서 미국 사람들도 이제는 회를 잘 먹는다고 합니다. 회 먹으려고 이렇게 줄을 선대요. 줄을 서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각 회사마다 이렇게 트럭거리다가 배달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버님께서 해양 산업에 성공을 하셔가지고 세계적인 경제 기반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모르지만 VIP 연결하는 전도 역사,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기반을 닦으시는 섭리를, 해양 섭리를 중심 삼고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미 해양 섭리입니다. 여러분 자르드네 다 갔다 오셨죠? 네.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실감이 안 날 텐데
갔다 오신 분들은 실감이 날 겁니다. 제가 이거 다 설명하면 이것만 해도 1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노란 것만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딘이라는 건 뭐냐? 이건 여기 원초지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자르딘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타락의 자리에 들었다 그런 뜻이래요. 한국말로. 그리고 이 자르딘에는 앞으로 동양 사람 재림주가 오신다 하는 예언이 있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셔서 여기에서 재림주 선포를 또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르딘에. 거기서 자르딘에 농장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대학교도 세우고 축구 팀도 만들고 다 그랬잖아요. 이게 판타나는 무슨 뜻이냐? 판타나는 너를 판다는 뜻이래요. 너를 팔아서 살려봐라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또 아주 재밌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르딘 선언이 있는데, 자르딘 선언은 뭐냐면 에덴을 복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선포를 하시고 이상가정 교육을 하셔서 40일 동안 축복가정 다 가서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 자르딘 섭리는 일본을 위해서 판타나를 하나님이 보존한 것이다. 성지를 지키고 성지 이름을 드높이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판타나를 관리를 지금 일본 국가 메시아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판타나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판타나는 일본을 위해서 있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다음 판타날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타날 정신은 건 뭐냐면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그냥 몽땅 그냥 삼킵니다. 몽땅 삼킨다고 해서 판타날 정신이라고 하는데, 뱀이 악어를 막 집어삼켜요. 그런 삼키는. 아버님이 거기서 내가 여기 와서 배운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몽땅 삼키는 신앙을 배웠다. 뭔 똥이 있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그런 거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몽땅 먹어가지고 소화를 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몽땅 소화시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판타날 정신이고, 판타날 성지에는 승천성지, 근원성지, 승리성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상은 선생님 말씀해가지고 아버님 말씀해서 가장 지상에서 사탄 역사를 많이 한 그 박마리아 씨를 축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있었죠. 그 판타날 성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해양 섭리는 새로운 에덴 동산을 세우기 위해서 가셨는데, 여기에 3,600종의 고기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던 그 환경 그대로 나머져 있는 것이 판타날이라는 거예요. 아마존과 판타날. 그래서 아버님이 거기에 가셔서 에덴 동산 복귀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늪지대고요. 이 늪지대가 일본의 2배가 된대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무슨 새예요? 앵무새가 있죠. 여기 보세요. 뱀이 악어를 이렇게 통째로 삼킵니다. 그리고 뱀이 제가 보니까 25m짜리가 있더라고요. 껍데기를 벗겨놨는데 그걸 봤습니다. 여기 이제 이 악어를 잡아먹는 이런, 여기는 양육광색의 아주 현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메시아들한테 4가지 고기를 120마리씩 잡으라고 해서 4번을 브라질에 4번을 갔다 왔습니다. 판타나를. 그래서 이 도라도라는 아주 고기고요. 이게 수립이라는 보가 또는 이게 빠꾸라는 고기인데, 여기에 아주 사람도 잡아먹고 짐승도 잡아먹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피냄새만 맡으면 그냥 즉각 1분도 안 돼서 뭐 어떤 짐 사람도 1분도 안 돼서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무서운 피라니아라는 요 고기가 있습니다. 이거 낚시하면 제일 먼저 이것이 물어가지고 다른 것을 못 잡았는데요. 자, 이렇게 남미 섭리도 아버님께서 이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섭리를 하셨다 하는 것이고,
또 그 유업을 받들어서 아버님 유업을 받들어서 이대 왕님도 텍사스주의 자유반석 캠프장에서 해양훈련과 낚시 대회를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까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해양 산업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다의 물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양 산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이제 다 못하면 바다에는 3분의 2잖아요. 더 많잖아요. 바다에 고기를 중심 삼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취미 생활로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양 산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의 복귀 섬적 사업이다. 이 해양 산업은 하나님께서 재림주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적인 사업이다. 이게 그냥 그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섭리적인 탄감복귀적 섭리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아버님이 하셨던 그 유업을 섭리적 사업을 다 우리가 상속받아서 그걸 해놔야 돼요.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가 한 것이. 그걸 다 없애버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없애는데 우리는 다시 다 찾아와서 그걸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양 산업을 개척하셨다는 그 내용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서 천국 생활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